우리 교회가요, 성령의 역사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우리 권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2번 작정기도 하시고, 남편이 이제 변화를 받아서 남편이 요즘에 예배 참석을 꼭 하고 계세요. 그전에는 주일날 하루 딱 드리면 도망가고 안 계셨는데, 지금은 수요일, 금요일, 주일 그냥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1시간 전에 오셔서 찬양 인도할 때 같이 마이크 들고 같이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성도들을 달달 볶아요. 수요일날 꼭 나오시라고, 금요일날 꼭 나오시라고, 주일날도 꼭 나오시라고. 저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 우리 성도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안 나오니까 겨울서부터 그러시더라고요. 집 앞에 차 댈 때니까 나오시라고. 눈이 와서 못 온다, 비가 와서 못 온다, 안 통해, 차 갖다 댄다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제 함께 다 100%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요. 그 전에는 우리 4명, 5명이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꼭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100% 나와서 교회가 아주 이제 정말로 이제 여럿이 드리니까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우리가 서로가 은혜가 되는지, 그쵸? 성령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그쵸? 우리 권사님의 그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귀하게 상달이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번에 우리 권사님 미국 가셨을 때 그 우리 성도님이 저를 사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하고 이제 같이 갔어요. 갔는데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남자분들 3분이 그렇게 우는 거예요. 교회 얘기하면서. 그래가지고 횟집에서 모여서 이제 회를 먹으려고 하는데 남자분들이 하도 울어가지고 회를 못 먹겠는 거예요. 자기들이 대표 기도한대요. 회 먹는데. 그래서 그럼 기도하시라고 그랬더니 막 울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우리 성도님이 또 나도 기도해야 된다 그랬더니 또 바톤을 받아서 막 기도를 하시는데 막 울고 막 그래. 3분이 남자 3분이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은 얼마나 우스운지, 그죠? 우리는 얼마나 그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지, 그죠? 그 열매가 나타나는데 저는 막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집에 와서도 1시까지 웃었어요, 제가. 우리 여기 권사님 남편이 횟값을 계산하고 나오시는 것까지 우시는 거예요. 그냥 울음이 안 그쳐요. 그냥 막 울면서 우리 목사님 만난 게 복이다, 우리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청년의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해요, 행복한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해요, 막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그냥 이뻐가지고 아니 남자 성도가 울고 있는데 저는 막 깔깔깔깔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리고서 돌아왔는데 그 생각만 하면 막 제가 웃음이 나와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1시까지 그냥 막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고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고 그래서 웃음이 안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구나, 교회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먼저 번에 와서 여기서 설교할 때 지나가는 개가 말을 해도 순종해라 그랬잖아요. 제가 순종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분이 2분이 오시고 또 1분이 또 오셔요. 그래서 이제 예비된 성도들이 이렇게 자꾸 모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이. 그죠?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능력으로 일했듯이 우리도 능력이 있어야지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험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성도로 택하셨어요. 그래서 택함 받은 우리는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저께도 옆에 교회 권사님께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50인분 나가야 되는데 그 바쁜 와중에 온 거예요. 막 정신없이 막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거의 한 40분을 안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오면서 제가 전화를 확인을 했어요. 어떠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사람을 만나든지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가지고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능력을 행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어떻게 해요? 성도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교회는 붕이 된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순종하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순종하기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힘든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이 없이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앉아 계시는데 주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주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병을 고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능력을 우리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야만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자꾸 이렇게 환자들을 붙이다 보니까 이 목이 성할 날이 없어요. 목이 성할 날이 없어. 또 제가 우리 권사님이 아시지만 평소에는 조용하다가 사역할 때는 아주 교회가 떠나가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그 기름 부음으로 환자들을 만날 때 자신있게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지만 성도가 모이게 되고 그 성도가 고침을 받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신 주의 능력은 5장 24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명할 때에 그 사람은 예수님과 앉았던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그 두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능력 있는 것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에 예수님은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갈 때에 그 사람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가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행할지라도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일하시고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받으시고 그 기름 부음으로 일하셨고 그 기름 부음으로 병을 고치시고 묶인 자를 풀어주는 것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묶인 자를 풀어주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셨기 때문에 묶인 자를 풀 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주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렇죠? 우리도 교만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기름 부어주셔서 일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 부으신 그 기름 부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자꾸 한자를 붙이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한자가 자꾸 오니까, 그렇죠? 처음서부터 암한자 붙이기 시작해서 계속 한자가 이제 이렇게 오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이 사역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확장이 돼.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신 건 뭐 하라고 주셨겠어요? 일하라고. 그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셔서 제자들도 일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12제자를 불러 모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고, 마가복음 6장 7절에 12제자를 불러 모시고 둘씩 보내시며 일하도록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 권능을 받아야 돼요. 우리 원장님 성함이 뭐예요? 고건동 목사님. 제가 먼저 번에 통성 기도할 때 보고서 깜짝 놀래갖고 우리 원장님 기름 부음을 저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엄청 사모하고 왔거든요. 안수를 꼭 받아야 된다. 나는 안수 받으러 가는 거지 설교로 가는 것이 아니다. 이러고 왔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한자들이 자꾸 모이기 때문에 능력을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그쵸? 그쵸? 저에게 기름 부음이 넘쳐야지. 그쵸? 그래야지만 어떻게 해요?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주의 종이 기도해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래갖고는 되겠어요. 그죠? 근데 저는 꼭 확인을 해요. 기도해주고 나서 이튿날 확인을 해요. 어땠냐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많이 고쳐주셔서 먼저 제가 부흥에 여기 왔다 가서 또 한자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전화가 갑자기 해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으로 가겠다. 그래서 어디서 만나기로 해서 거기 이제 집으로 가가지고 집에 이제 축사를 막 집에서도 다 하고 그 성도를 눕혀놓고서 막 축사를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 끝나자마자 그 사람이 얼굴색이 확 살아난 거예요. 그냥 불안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르. 왜냐하면 귀신이 와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대. 잠잘 날에도 쳐다보고 있지. 이렇게 서 있어도 쳐다보고 있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무당한테 가서 150을 줬어도 그게 고침을 받지 못했지. 또 병원에를 아무리 가도 고침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어느 목사님이 소개를 한 거예요. 그 목사한테 전화를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귀신 역사하는 것은 약으로 안 된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셔야지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 이런 것을 간단하게 전하고서 출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얼굴이 환하게 살아나고 밥도 잘 먹고 밥도 못 먹게 해요, 귀신이.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다리가 후들후들 밥을 못 먹으니까 다리가 후들후들하고 귀신은 앞에 보이고 사람 죽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 7번 정도 안수했더니 이제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내주고 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주셔서 뭐를 하게 했다? 병든 자를 고치게 하고 귀신을 내쫓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1절에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라고 내보내셨어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그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서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나가서 그 기름 부음을 어떻게 해요? 제자들처럼 일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주신 성령과 능력으로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능력과 권능 거리를 주셔서 각 마을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쳤다고 누가복음 9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사도행전 3장에서도 나면서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에게 은가금은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기름 부음이 지금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기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안진뱅이가 걷게 되면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베드로 요한이 명령하여 낫게 되었지만 걷게 된 그 사람 역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영광을 돌렸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데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성도들 속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잔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성도님들끼리 이제 필요한 것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 권사님 남편이 먼저는 막 예배 끝나고 나니까 너무 이제 그전에는 초라한 것 같다가 다 나오니까 너무 좋으니까 교회를 또 빨리 지어야 되겠다고 이 다 보이니까 얼른 지어야지 이거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성령께서 더 기쁘게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제자들이 물에도 불에도 던져지는 아이를 고치지 못했어요. 주님은 뭐가 부족하다 그랬어요? 기도가 부족하다 그랬어요. 기도에는 그런 아이에게 능력을 행할 수 없음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 기도하는 습관. 저는 피곤해도 되도록이면 기도하려고 많이 애를 써요. 저녁에 들어가면 기도 거의 1시간, 2시간 하려고 많이 하는 시간에는 2시간 하고 너무 피곤한 날은 그냥 1시간 졸던지 뭐를 하든지 그냥 앉아 있어요. 앉아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잠을 자는데 우리가 기도해야만 능력이 나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 당시 제자들처럼 어떻게 해요? 능력을 행할 수가 없고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웃교회에서 자꾸 오게 되는 것은 뭐 때문에 오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또 제가 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기름을 더 부어주시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사람들이 자꾸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 꼭 나와서가 아니라 안 나와도 영혼은 살려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병을 고쳐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또 자세히 하고 그게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현 시대에는 70년대나 80년대처럼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제가 그때 당시 80년대 때에 성령을 모셨는데 그때는 부흥에 가면 얼마나 성령이 역사를 했어요. 그죠?
그때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기도원 가면은 앉을 자리가 없어서 신발장 있는 데까지 문을 열어놓고 앉아갖고 막 그냥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싫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만큼이라도 이제는 깨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세상을 깨우는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깨워주시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를 기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은 내가 순종하는 만큼 성도들이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한다는 것을 제가 자꾸 깨달아요. 우리 가정에 아주 힘들었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다 해결이 됐어요. 정말 10몇 년 만에 전화가 와서 잘못했다고, 우리 아들이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총신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 나와서 선교사로 가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저의 그 모든 고민이 제가 순종하니까, 제가 성도들한테도 그래요. 항상 순종 못해라, 죽어라. 죽은 송장이 말을 어떻게 하냐. 말 많은 거는 안 죽어서 말이 많은 거다.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해요? 성도들 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죠? 제가 할 말 다 하고, 제가 승질낼 거 다 내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성도들한테 죽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먼저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제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저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정말 우리 성도들의 문제도 조금씩 해결해 주시고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니까 얼마나 기쁜지. 저는 개척교회가 어렵다는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하나가 된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죠? 성령 충만을 구하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변화가 되니까 교회에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일이 없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음이 있는데 어떻게 어려움이 있겠어요. 정말 개척교회가 힘들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래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목사 안수 받은 지가 2020년 11월 달에 받았어요. 그러면 21년도에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벌써 교회를 짓고 이렇게 성령 충만하도록 교회를 이끌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쵸? 저는요 정말 그냥 그 개척해 놓고도 그 세면 바닥에 그냥 교회 짓는 중에도 갔다가 돗자리 깔아놓고 하나님 저는 몰라요. 이름 벌려놨는데 저는 몰라요. 저녁마다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씩 채워주셔서 교회 짓는데도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누구한테 도와달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도와줘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우리 교회는 도와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거지 근성을 버려라. 목회자는 거지 근성을 버려야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죠? 제가 그래 우리 성도들한테도 거지 근성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우리가 주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이 그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는 그 아이를 고쳐주지 못한 것은 뭐가 부족했다? 기도가 부족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를 올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문제의 그 뿌리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저부터 하나님께서 교육시키는 것 같아요. 네가 자꾸 순종하면서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라. 그래야지만 성도들이 따라오고 성도들이 순종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주니까 저도 이제 자꾸 순종하고 따라가니까,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냥 술술살술 그냥 풀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쵸? 요즘 시대에 남자 성도들이 그래 울기가 어디 쉬워요, 그죠? 정말 그냥 그렇게 우는 걸 보고서는 저는 진짜 막 그냥 그 자식 같은 거야. 그냥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 우는 모습들이.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니까 이렇게 목회가 행복하게 되는구나, 그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어주셨던 성령과 능력을 우리도 구하고 받아서 우리 힘있게 목회하고 힘있게 성도의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1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